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종교를 잘못 선택하든가 기독교를 잘못 믿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바른 종교를 갖는 것,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은 자신 존재의 존망과 직결되고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잘못된 신간은 잘못된 교회를 만들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찾고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뜻과 그 뜻을 행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규칙의 편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가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육체적 노동에서 하루의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창조의 원리대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위해 주신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안식의 삶을 얻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을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39개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안식일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점점 사라지고 규정과 규칙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자녀와 여러 가지 약속의 규칙들을 만듭니다. 외출할 때 기가는 시간은 몇 시에 꼭 해야 되고 무슨 일 있을 때 꼭 전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을 약속을 전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으면 1시간만 하고 TV도 이것만 보고 여러 가지 규약들을 정합니다. 근데 자기 사는 아들이 약속한 시간에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왜 늦었는지 묻는 자가 바로 성숙한 부모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에 관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손해본 일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 것처럼 안식일을 주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또 행식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삶은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상대의 상태를 바르게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사람이 화를 내는지, 왜 저 사람이 분노하는지, 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가 늘 상대를 보는 그런 시선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눈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도 제대로 치료하려면 검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평가하기 전에 원인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환경,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현실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무엇을 그에게 전해줘야 될 것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 사람의 상태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만 치중했지 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산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산길을 통해서 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기 전에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에 지었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동일선상에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안식일에 배고팠을 때 한 일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읽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다윗이 그와 동료들과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될 진열된 떡을 먹고 함께한 데라도 주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다윗은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예수의 제자들인 안식일에 밀밭사를 거내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쫓기는 자로 도망자로서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떤 상이 되었길래 그렇게 안식일에 먹지 못한 진설병을 뼈는 먹을 수 있느냐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사람, 그가 인정하는 사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가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집단에는 그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필요하지만 상대도 그런 같은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옷의 사이즈가 있듯이 마음의 사이즈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와야 맛있고 어떤 사람은 싱거워야 맛있고 어떤 사람은 달아야 맛있고 다 취향이 다르고 먹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내가 맛있는 거 상대도 맛있다고 강요할 수 없고 내가 옳은 거 상대도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영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라고 가르친 것은 결국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스승 밑에 자란 제자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상사 밑에 자란 후배와 직원들은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시간을 정하고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정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왜 TV를 보고 그 시간에 왜 게임을 하고 그 시간에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엄하게 타지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규약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약속이 오히려 자식을 벌하는 규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약속이었지만 시작된 정신은 없고 규칙만 하면 서로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알지 그래 할 필요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좋은 뜻은 좋은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린다 그러지 말고 아빠의 사랑을 전달한 다음에 아이가 잘 양육하도록 훈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시면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심판의 때를 놓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에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기다릴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밥을 안 치고 시간이 되면 맛있게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또 꿈을 열고 조리할 때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할 때도 오늘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80대에 하나님이 쓰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늙은 시절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다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보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한쪽 손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은 석공이었고 또 누가복음 6장 6절은 오른손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을 때에 돌을 다듬고 옮기는 직업을 가진 석공이 그 오른손이 마비되면서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그가 기술을 사용하는 그 오른손이 마비됨으로 직업을 잃고 구걸하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돌을 다듬고 그 손으로 돌을 옮기고
그 손으로 직업을 갖고 그 손으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귀하게 평범하게 사용했던 오른손이 마비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건강을 마비돼도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문제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석공이 오른손이 마비되면 그는 모든 삶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졌던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그가 결정한 것은 구구라는 거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걸하지 않고 건강한 오른손으로 일을 하다가 그는 구걸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구걸한다고 쉽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 전화, 대출 전화. 그 사람은 그 전화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우리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줘야 됩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바쁜 중에 간혹 전화를 받을 때 그건 무심코 끊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그 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그 사람부터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보험을 성사를 못 시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얻지 못했지만 그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다가 얻어서 수입을 얻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박탈감도 의로움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안식은 그의 마비된 손이 고침받음만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마비된 손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오른손이 마비된 석궁이 있는 그곳에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된 석공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고쳐주셔야 하는데 주님 저는 고침받아야 된다는 치유를 간절히 삼한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까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죄가가 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똑같은 안식을 지켰지만 안식을 사모하는 자는 손이 마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복이 되는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일의 목적과 뜻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 아픈 사람의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과 배우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상급을 써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내일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은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해야만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고 심는 대로 향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경쟁사회가 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면 불행을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행복을 바라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행을 심으면 내가 불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행복을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잘 됨으로 내 역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한쪽만 해석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한쪽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으로 한쪽만 바라보는 편견은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보다 자라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여행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크고 많은 것을 보려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걸 보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길을 가져야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가치도 높아지고 또 시너지가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려 하지 말고 양쪽을 보려 하고 양쪽만 보려 하지 말고 사방을 보여야 되고 사방만 보려 하지 말고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환경이지만 어제 그 아내 오늘의 어제의 그 남편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성숙이 됩니다. 그 말을 왜 하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문제 앞에 늘 좌절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말 할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행동할 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사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심으면 내가 잘 되고 상제가 잘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심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식견과 넓은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미움을 버리고 겸손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혈기와 분노가 급히 일어날까? 그건 순식간으로 상대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평가하고 마음이 넓으면 왜 저럴까라고 먼저 생각하면 똑같은 감정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고 빠르게 판단하는 현상이 바로 쉽게 혈기내고 분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영들이 내 안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은 신비를 경험하는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은 충만했지만 그들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외형적인 의만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하면 시험은 행편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 주신 분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명분으로 옳은 삶에 들어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어려움은 거짓된 어려움입니다. 전투나 의식을 핑계 삼아 긍휼과 사랑의 표기를 외면하는 의식은 외식이고 외식된 신앙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행하시는 치유사역을 송살 증거로 삼으려고 한 것은 그들의 전통을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의 살아온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 더 나빠집니다. 살던 대로 살면 우리는 체력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정거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언제든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새롭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하나 사도 경제력 능력이 있으면 최신형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뭘 하나 가져도 새 것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장비를 익숙하려면 그만 지금 고민하고 투자하고 걱정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서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시면 그것을 빌미를 삼으려 고발하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심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중앙에 일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고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염려, 걱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마귀와 현실을 대적해야 됩니다. 한가운데 그 문제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손이 마비된 자가 한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생각하고 안식일에 옳은 것과 옳지 않는 일,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 내가 배웠던 신앙이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악을 향하는 것과 선을 향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받아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의 고장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 손은 부끄러운 손입니다. 그 손은 실패한 손입니다. 그 손은 직장을 잃게 한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이 되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주목했지만 그 주목하는 시선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손이 마비된 자는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자신을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전하도록 하고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산 것만큼 심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을 받게 되고 내 감정, 내 성격, 내 체질을 고치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행동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양은 안식일을 구할 수 있었다는 예를 들면서 귀한 인간은 선행의 타당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사람보다 귀하지 않은 양은 그것도 재산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꺼지는 이 사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언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를 아첨하면서 헤롯 왕과를 보조하는 그 지지 세력의 정치적 당파가 헤롯 왕입니다. 그런 헤롯 안디바를 중심으로 이두메의 혈통을 지닌 헤롯 왕가의 부흥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사회적 종교적 동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고 질서와 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결국 로마의 아첨을 하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이기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냐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높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곳을 가는 데 힘이 들더라도 언제나 선한 동기, 선한 방법, 선한 행동으로 심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간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면 간만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를 가르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나에게 안식의 은혜가 더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 하지 말고 나의 일상의 삶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살고 타인도 살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발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걷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오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으로 치우친 생각인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이라도 치우친 생각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상대의 아픔을 볼 때마다 지적하기보다 도울 방식을 찾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땅에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날마다 충만히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이름과 권세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투자하고 또 심고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